말씀의 제목은 세상 흔들리고 상황들은 안 변해도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찬송가 가사를 패러디를 한 거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에서 앞부분은 그대로 따왔는데 뒷부분은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은 변하여도를 상황들은 안 변해도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딱 지금의 세상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장마, 태풍,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들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코로나 사태의 지겨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9월이 되면 새가족반도 새로 열고 양육반도 하고 또 이제는 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좀 정상화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기약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교회 사역만이 아니죠. 각자의 삶도 참 힘듭니다. 아이들 학교가 2학기 시작되자마자 또 이렇게 문 닫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경기는 바닥이고 더운데 마스크 쓰고 계속 있어야 되고 이제는 뭐 카페나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조심성이 많으니까 주구장창 집에만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시장에 뭐가 아마 우유가 없어서 나간 것 같은데 그 시장에 마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하니까 마스크 안 쓴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시장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언제 결혼합니까? 여러분 중매가 필요합니다. 중매가 필요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 흔들리는 세상,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겠죠, 집에서? 하박국서 2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주님께 불평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하박국의 불평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패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왜 자기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불평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바벨론같이 흉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것보다 덜 악한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가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놔두실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정의냐? 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파수꾼처럼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2절부터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여기 나오는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에 빠져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새번역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게 기록된 묵시를 읽는 자들이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그를 달려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말씀을 분명히 보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을 또 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는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끝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그냥 두고 보시냐고, 어떻게 그런 나라를 사용해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냐고, 어떻게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놔두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게 공연한 말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공수표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시죠.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고 정해진 때에서 단 1초도 늦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죽겠어요라는 댓글이 마구 올라오는 환상이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입니다. 댓글이 막 지금 마구 올라오죠. 4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개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식이겠죠.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는 바로 하박국이 불평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패역자들과 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절에서 끝이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떵떵거리고 막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끝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고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에 3번이나 인용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한 그런 구절이 됐죠. 아무튼 하나님은 다른 안 믿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1절에서 자기가 마치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어떤 집중력, 그의 기대감을 묘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패망해 가는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달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에 뭐 때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아내가 틀림없이 잘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처럼 잘못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땅거미가 지는 초저녁 길을 제가 힘없이 걷다가 갑자기 그 전주일에 교회에서 들었던 강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개척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강고였었어요. 그게 딱 떠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로 제가 간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친과 대판 싸운 청년이 교회를 가는 일은 잘 없죠. 술집을 갔으면 갔지. 근데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도 주중에 저녁 시간에, 그것도 자기 교회가 아닌 작은 개척 교회에 여친과 대판 싸운 후에 교회를 간 거예요. 이게 접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파워풀하게 제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서 제가 교회당 문을 나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문현숙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듬뿍 받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돼서 제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위기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 의견, SNS의 댓글들, 뉴스 이런 거 보면 낙심만 돼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나이다. 고난의 때,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무슨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푸에블러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푸에블로호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1968년도에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납치된 미국의 그 정찰함 이름이에요. 거기에 82명의 승무원들이 11개월 동안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각자 자기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를 푸에블로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납치되면 어떤 성경이 나올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전부 기억하는 성경 다 모아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 그 힘든 때 비록 부분적인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이 자기들을 지켜줬다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띄엄띄엄 읽는 이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심각할 겁니다. 제 생각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신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금방 믿은 신자들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천국 가면 너무 미안하고 또 한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면 너무 한스럽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심하고 성경 통독의 대업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나면 성경을 해설해주는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이를테면 제가 쓴 안전지대를 떠나라와 같은 그런 책을 읽는 겁니다. 아멘이 지금 실시간 댓글로 막 올라오는 환상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재학 목사님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밖에 좀 덜 다니니까 기독교 출판사 책들이 좀 팔리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이제 디모데 출판사하고도 연관이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아니 무슨 사람들 책 안 읽어요. 넷플릭스 매출이나 확 늘었지 이러더라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집에서 영화만 보지 말고 제발 책 좀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책들의 책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이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달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정한 시간에서 1초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과연 그때는 왔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 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딱 온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정하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 땅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하신 때 언젠가 그분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의 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성 작가인 마크 뷰캐넌이 말한 것처럼 기다림은 기독교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맞추기보다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요. 벤 페르슨이라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줄을 서 있는 모습이나 관청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지옥 하면 기다리는 것.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은 이 사람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좀 그렇지만 특별히 국가별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못 기다리고 너무 빨리빨리 문화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에 외국인들이 아는, 그 현지인들이 아는 유명한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빨리빨리. 어떤 신학생이 미국에서 자기가 밥 먹다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보더니 한국말을 하나 하는데 빨리빨리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다리지 못함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고 싶으면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파란불로 바뀐 후에 출발하지 않고 한 20초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마 경적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릴 겁니다. 어쩌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차에 올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저도 잘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짜증내고 답답해합니다. 바로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더디더라도, 하나님 아셨어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완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한 때란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를 말한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파수꾼의 자세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면서, 파수꾼은 잠도 안 자요. 예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니 페르난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억지로 그 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때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해봤지만 내가 막 어떤 때를 만들려고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거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기다립시다. 그러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다 조바심을 내고 때를 채우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들이에요. 벤 페러스는 기다림에 필요한 기본적인 미덕을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갖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희망을 갖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지금 여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기다립시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허둥대고 서두르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세요? 결혼입니까? 아니면 무슨 부부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까? 구원입니까? 새로운 사업의 시작입니까? 코로나의 대치입니까? 무엇입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자꾸 조바심 내서 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겸손히 소망을 갖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신대 이형은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 고백이나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고난과 핍박이 넘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분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 오면 전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음으로 살았나요?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처지에 떨어졌겠습니까? 너무 영성이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너무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목사 중심의 영성이 됐어요.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는 겁니까?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면 다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거기서 인내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의 현장이 내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내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저희 신학교에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있는 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땡칠이라는 애가 그 중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거든요. 근데 눈을 보면은 이 눈이 우수에 젖어 있는 것 같고, 이 눈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적인 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땡칠이 눈이 특별한 눈입니다.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지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교감이 좀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땡칠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개는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움직이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얘 눈이 지적이지만 먹을 거 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꼬리 흔들면서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나개라든지 무슨 개는 훌륭하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 결국은 먹는 거 갖고 얘네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초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촉이나 느낌으로 삽니다.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지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의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비록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비록 내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상황만으로, 촉만으로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서 결정하고 인간관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사는 자가 그 선함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나 또는 이 세상의 상황과 전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것,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연합군들이 각종 농장이라든지 무슨 가옥도를 뒤지면서 거기 숨어있는 저격병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한 버려진 집에 도착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거기 무너져 내리는 벽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그는 아마도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다윗의 별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가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비록 그 음성이 귀로 내 눈에 바로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는 10대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인 마님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하다가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20년 만에 자기를 판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두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형들이 팔아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둘 다예요. 아니, 첫 번째는 사실은 팩트고 두 번째는 그 팩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고통스러운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난 팩트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 몸에 중병이 들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다, 사업이 망했다, 누군가가 내게 나쁜 짓을 했다, 계획이 좌절됐다, 팬데믹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술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 eng국에서 사역하는 김아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 가족이.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 우리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겸손과 소망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느낌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문제 많은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